함께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생일을 축하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날 우리가 유치부부터 해서 수료식, 세례식, 유아세례, 입교, 또 축하 공연, 모든 순서는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 기쁘게 여기며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설교가 아니라 예배는 모든 순서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복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의 시간, 영적인 교제의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11시부터 계속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눈 우리 모든 분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유에서 만나는.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온 로마 식민지 산하의 모든 로마에 힘이 미치는 곳이라면 다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폭력에 못 이기는 모든 백성들은, 특히 식민지 국가에서는 두말 못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는데, 그 무리 가운데 예수님의 친아버지 엄마인 요셉과 마리아가 이 요셉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가는 거예요. 마침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한 채로 만삭이 된 상태로 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워낙 로마 황제의 명이 엄중한지라 그걸 어기면 얼마나 큰 불이익을 당할지 모를 일이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어 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호적해봐야 무슨 도움되는 게 아니고, 그건 완전히 로마 제국에 아주 목줄 잡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호적을 탐으로써 로마 황제는 이 모든 식민지의 백성들을 한순하게 다 지고 흔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금도 더 많이 걷어내려고, 더 쥐어짜려고 호적하러 가라고 한 것이죠. 압니다. 아는데도 안 가면 죽으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만삭이 된 상태로 베들레헴으로 그 먼 길을 간 거예요. 갔는데 고향 땅에 왔지만 이 산모를 누릴 여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밀리고 밀려서 간 곳이 말을 키우는 마구간에 구유, 그 구유에 말이 먹는 음식 그릇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태어나 누운 곳이 되었다. 바로 그것이 구유입니다. 구유. 근데 여러분, 상황은 모든 상황들이 거기까지 안 가면 안 될 상황으로 모든 것들이 밀려서 갔죠. 이 사건이 이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요, 어쩔 수 없이 밀려서 가는 것이지만, 그래서 거기 가서 태어난 곳이 무슨 조리원도 아니고 멋진 그런 병원도 아니고 바로 이런 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여기서 첫 예배를 바라셨는데, 이 마구간에 구유에 누우신 우리가 주인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이 말씀을 끝맺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왕궁이 아니라 구유에서 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그 뒤에 나오는 8절에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마을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잘 알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베들레헴은 정말 알려지지 않은 땅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 가지고 너 어디서 왔니?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길교회 와가지고
교육자를 모집할 때 주소를 어떻게 쓰는지 아십니까? 울산 광역시 있습니다. 제일 그 부분을 빨간줄 닦아가지고 울산 광역시. 하도 뒤에 덕신 리 이래가지고 리 들어가면 대부분 촌이거든요. 뭐 다 동 그러지 리 안 그러잖아요. 요즘 이제 그 도로명이 되어서 그건 좀 사라졌는데 제가 처음 왔을 때마다 리였어요. 그러면 이 리 때문에 목사님 또 강무사님 좀 오실래요? 그럼 원수도 안 되네, 원수도 안 돼. 그래서 울산광역시를 크게 써냈어요. 설명할 때도 울산광역시에 소속된 교회로서 그렇게. 울산은 그러면 알아두거든요. 근데 여러분 서울 사람들에 가가지고 너 어디서 왔니? 덕신에서 왔어요. 모릅니다. 몰라요. 울산 시내만 가더라도 어디 살아요? 그러면 덕신 그러면 멀리서 오셨네요. 그래요. 여러분 베들레헴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베들레헴에서 사는 사람들 중에도 여러분 다들 밤이 왔다고 마음 편안하게 밤이라고 잠들어 있을 그때에 그 잠도 못 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자는 권리까지 빼앗기고 밤에 남들 다 자는 밤에 잠도 못 자고 밖에서 자기 양떼나 지키며 야근을 하고 있는 이름도 알지 못할 목동들. 여러분 그들에게 천사가 제일 먼저 나타났습니다. 나타나가지고 다시 말하면 가장 소외받은 지역에 가장 소외받은 그들에게 천사가 말하기를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다시 말해서 지금 포대기에 쌓여 말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만나면 바로 그분이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인 줄 알아라 라고 천사가 말한 겁니다. 목동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메시아가 왔다고?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다고? 아니 그런데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에서 만난다고? 물음표가 막 새겨지면서 정말 이해가 되지 못할 얘기를 합니다. 구유에 가서 메시아를 만난다고. 여러분 말구유와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어울린단 말입니까? 이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 하나 유치할 때도 여러분 세상 그 어디에 덕신 같은 곳에서 올림픽을 유치하시겠습니까? 우리 사는 덕신을 뭐 비하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어디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 알아줄 만한 도시를 내세워야 그래야 경쟁을 붙어도 그게 되겠다라고 해주지. 세상 어떤 좋은 행사를 치더라도 그 도시에 이름이 나 있고 알려질 만한 뭔가를 가지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낼 곳을 선정하시는데 아무도 알지 못할 아주 소외받은 베들레헴을 선택하셨고 그 베들레헴에서도 더더욱 알지 못할 말이 눕고 사는 마구간에 그 마구간에 있는 구유에 아기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밀리고 밀려서 간 곳이 구유지만 중요한 거는요 바로 그 구유에서 그분이 가장 만나고 싶어 했던 가장 소외받은 목동들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당시 최고의 권력자 로마 황제의 황실에 태어났다면 만약에 좀 더 수준을 낮추어서 그 로마의 속국인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의 궁정에서 태어났다면 좀 더 낮추고 있습니다. 아니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에
업장의 집에서라도 태어났더라면, 여러분, 밤에 남들 다 자는 잠조차도 자지 못할, 그래서 양떼나 지켜야 되는 이름 모를 목동들, 과연 구세주라고 그분을 만나볼 수 있었겠습니까? 로마 황실에 태어났다면 황제는 만날지언정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로마의 속국에 있는 다른 누구는 꿈도 꾸지 못할 분일 것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헤롯의 궁정에 태어났더라도 여러분, 이 목동들은 구세주가 왔다고 해도 가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명함도 내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달리 봐서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질병과 고통 때문에 그의 백성들이 시달리고 고통받고 있는데 혼자서만 내가 구세주라고 저 황실에 탁 누워서 폼 잡고 누워있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에게 없었던 것이죠. 그분의 고통받는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황실도 궁정도 그 어느 것도 그분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곳이었다. 여러분, 군대 간 아들 생각하면 따뜻한 안방에서 잠자는 것조차 미안해지는 것이 엄마의 마음이에요. 그 추운 날, 이 겨운 추운 날 훌륭만 생각하면요, 내가 보일러 켜놓고 누워있는 것이 괜시리 미안해지는 것이 사랑을 가진 엄마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처럼 예수님은 당신만이 안락하고 폼 잡고 그렇게 자신의 권위를 드러낼 수 있는 화려한 곳에서 머무른 것을 우리 만왕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은 견딜 수 없어 하신 것이죠. 그래서 황실에 날 수 있는 것도 마다하시고 진짜 스스로 밀려서 간 곳이 황실도 궁정도 업장 사무실도 아닌 바로 구유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누굴 만나려고? 그 시간에 잠도 자지 못하고 밀려나서 그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목동이나 되어 양떼나 지켜야 될 그런 소외받고 소외받은 자를 만나보기 위해서 찾은 곳이 구유였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지어 사랑하시는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우리 주님은 화려한 궁궐보다 누추한 마구간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유에서 우리는 온 세상을 구원하실 나의 왕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오늘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혹시나 내 인생이 꼭 마구간 같다. 왜 내 인생이 밀리고 밀려서 이렇게 말구유 같은 곳에 내 위치가 놓여 있을까? 나는 좀 남들에게 멋지게 살고 싶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황실도 아니고 궁정도 아니고 이렇게 마구간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까?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험하게 다루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마구간 말구유 같은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런 곳이기에 더 아픈 마음으로 나와 함께 정말 마구간 같은 구유 같은 내 인생 가운데 주님 먼저 찾아와서 내 인생을 맞아주고 예배 받으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남들은 나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듯 저렇듯 황실 같지 않다고 조롱할지 몰라도 왜 그렇게 말구유 같냐고 비난할지 몰라도 이 사람아, 너가 만나지 못할 주님, 너에게 찾지 않은 주님, 오늘 이렇게 나를 찾아오시니 궁궐 같은 너 인생 부럽지 않구나. 구유에서 만나시는 그 왕을 너는 만나는 보았느냐? 생각해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곳이 마구간 아니고 더 좋은 곳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구유이기 때문에 이름도 알지 못할 소외받은 목동들이 주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그분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궁은 왕이 있기에 왕궁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곳도 그분도 왕이기에 우리도 왕궁에 있는 것이죠. 세상의 왕궁은 왕으로서 그 권력을 다 쓸지 모르지만 주님이 계신 하나님의 왕궁은 여러분 그분의 사랑을 마음껏 먹고 살 수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집에 있어야만 그것이 천국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계셔야만이 진정 그곳이 내 인생의 천국이 되는 것이죠. 이럴 때마다 생각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438장에 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하나님 없이 궁궐에 사는 것이 내 부러움이 아니고 소원이 아니라 그것이 초막이든 궁궐이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유해서 나의 왕으로 만나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황궁에서 태어났다면 우리는 예배자도 주를 만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구유해서 만나신 내 인생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오셔서 나의 왕으로 만나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성탄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장